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그렇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감사는 하늘 문을 연다,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1절에 명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명령으로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든 나무든 식물이든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냥 여호와만 바라봐라 이것도 아니고 찬송을 하는데 즐겁게 해야 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부득이함으로 할 것이고 억지로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의무적으로 할 것이고 또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할 것입니다. 또 2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고, 두 번째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그럼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겠죠. 아니 기쁠 것이 있어야 기뻐하지. 뱀에 틀렸다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손이 안 단다니까. 뭐가 기쁨이 있어야 내가 기뻐하지. 근데 하나님은 명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된대요. 여호와가 지금 나를 섬기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한대. 그것도 의무적으로 부득이함으로, 그게 아니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된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가운데 찬양해야 된대. 그냥 나 오늘 찬양 잘했어? 그래서 자기 우쭐우쭐 그거 말고 나는 그리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거든. 취미거든 이게.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는 그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 된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 박자가 맞냐 뭐 음색깔이 좋냐 이 차원이 아니래요. 그 마음에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거를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 이해가 안 가죠. 왜 자꾸 명령질이야? 나도 힘들어. 아니 얼굴이 찡그러지는데 어떻게 내가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하냐고. 근데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면, 그리고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갖추고 그 아는 것에 대한 우리가 감격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3절 때문에 그렇대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래. 이 부분 김정은이 하나님이잖아. 김일성이 하나님 됐다가 또 그다음에 그 두 번째가 누구죠? 네? 김정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김정일이 하나님이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김정은이 또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 땅을 지으신 그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래요. 그는 누구냐? 우리를 지으신 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호와를 좀 알아보래.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날마다 나에게 막 비틀리면 지금 현재 그것밖에 볼 수 있는 시각이 없기 때문에, 시야가 그렇게 좁기 때문에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은 하나도 이해도 안 가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일이 나에게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그 일 말고 현실적인 이야기 좀 해서, 현실적인, 그래 돈을 주겠다는 거 안 주겠다는 거야, 내가 부탁하는 걸 해주겠다는 거 안 해주겠다, 요것만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왜? 세상의 눈만 열려 있으니까. 세상의 눈도 아주 좁은 시야로만 세상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네. 그래서 여호와가 먼저 우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래요. 그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래.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냥 낳았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부모 노릇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나한테 내가 네 그 여자친구 나 인정할 수 없어. 나 그런 사위 인정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주인 노릇 하잖아요. 내가 만들지 않았어도, 내가 낳고 내가 그가 육신에 살아가는 동안 어느 정도 성장할 때 투자한 그것만으로도 톡톡히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냐? 그분이 우리를 지었대요. 눈, 코, 입, 생각, 뇌 모든 것을 그분이 지으셨대요. 예, 그럼 영광 받을 만하죠. 그분이 지으셨대. 그것도 우리를 모기로 지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바퀴벌레로 지었으면 어떡할까? 예, 요즘 유행하는 무슨 어떤 벌레? 예, 그럼 벌레로 지었으면, 송충이를 지었으면 어떡할까? 보기도 끔찍하잖아요. 뱀으로 지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그러니까 한번 좀 알아보래.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허락하신 은혜의 조건, 감사의 조건이 어떠한가, 이것을 왜 그렇게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 시야에 걸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콩닥콩닥 막 기쁘고 안 기쁘고 막 요것만 우리가 따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진정 우리가 감사를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지었대. 그럼 끝나는 거죠. 우리를 지었대. 그것도 만물의 영장으로. 예, 그렇게 지으셨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대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찬송하기에 아깝지 않아. 뭐 얼마든지 매일매일 찬양하기에 바쁜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몰라. 늘 감사는 다 싹둑 잘라먹고 우리가 너무 희생적으로 살아가니까 너무 만만히 알아. 그러니까 자녀들이, 우리 부모, 특별히 엄마를 만만히 알잖아요. 근데 엄마만큼 수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는 자녀가 배부를수록 기뻐해요. 자기가 못 먹더라도 자녀 입에 밥 들어가는 걸 보고 그렇게 기뻐해. 부모는 그래서 그를 위해서는 패출구할 수 있어. 그를 위해서는 어떤 수욕, 모욕도 참을 수 있어. 내 자녀가 잘 되는 조건 안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죽여서라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사랑받는 조건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감사를 다 잃어버렸으면 알라고 좀 해야지. 내가 어디부터 맡겼나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여전히 좁은 시야로 사과 한쪽 네가 가져가서 나 나중에 사과 한쪽 꼭 갚아라, 이것만 막 맺혀 있는 거예요. 제가 나 사과 한쪽을 가져가가지고 안 줬다고, 언제 가져가고 안 줬다고, 이것만 막 서운해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애들 저녁 때 가자 그러면 장난감 다 놓고 가래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 막 그거 피 터지게 싸우는 거 봤잖아요. 막 내 거야 막 피 터지게 싸워. 그리고 엄마가 애 집에 가자 그러면 다 때려치고 아무데나 막 버려주고 가. 그 정도의 장난감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막 내 거야 그게 별거 아니라고 해도 막 싸우려고 그래. 별거 아니라고 하면 막 싸우려고 그래. 그다음 어느 날 다 내팽개치고 병원에 입원하시오. 나 다 내팽개치 병원에 입원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면서 되게 또 잘난 줄 알고 또 교만까지 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어지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 길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짓고 사생활로 만든 게 아니래. 우리를 어떻게 하냐?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 소속이 하나님이래요. 할렐루야. 소속이 하나님이래. 이북은 그걸 몰라. 김정은에게 속한 줄 알아. 그래서 거기에 아주 사상 교육을 그렇게 받잖아요. 내가 이북에서 넘어온 김태호 누구죠? 그 국회의원 김태 누구죠? 김태호? 아닌데. 네. 그분의 간증을 내가 좀 들었어. 그분의 간증. 그런데 그 아내의 간증을 들었어. 근데 그 아내가 이제 외국에 나가보니까, 그 외교관이었잖아요. 외국에 나가보니까 너무나 잘못됐더래.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리고 자녀들도 이미 서양물이 들으니까 우리가 한국에 가자. 이렇게 얘기가 다 되고 했는데, 그리고 남편하고도 어느 정도 대화가 됐는데, 그 남편이 또 어디 가서 또 이제 그 사상교육을 시키려면 이북이 뭐 최고라고, 뭐 김정은이 최고라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왔대. 그 소리를 듣고 막 따졌대. 집에 와가지고 그건 아니지 않냐고. 확실히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냐고. 그건 아니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렇게 안 하면 나도 죽고 우리 가족 다 죽고 저들도 죽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날까지는 그냥 거짓이라도 어쩔 수 없이 나는 저들을 가리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 남편이 집에 와서 아내가 막 따져주니까 그건 아니지 않냐고. 우리만큼은 다 알고 있지 않냐고. 저건 아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부부싸움에서 그 남편이 김태호가 아닌데, 태영호가 그렇게 말해줬대요. 알고는 있지만 내가 지금 직무가 이북이 다 거짓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다 뒤집어져가지고 한국은커녕 우리는 여기서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그렇게 교육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태영호가 그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거짓 선동, 우리가 이북이 김정은이가 최고다, 뭔다, 막 어릴 때부터 화살을 쐈다, 이런 거 우리 얼마나 웃겨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북은 아직도 그 거짓말에 속해. 우리가 만약에 한쪽짜리인데 남한에 태어나지 않고 그쪽에 태어났으면 어찌할 뻔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유교를 극복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또 이렇게 한 것도 세계적인 최고의 우리 한국이잖아요. 지금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지금의 그 좁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이유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 이유도 모르고, 모든 걸 싹 무시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달래.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화면 좀 띄워보세요. 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나는 하나님이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리고 그의 백성이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받아준대요. 그리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는 것도 그분이래요.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의 가르치시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기르는 것도 하나님이 한대.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를 하지 않아. 그리고 성령을 받지도 않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눈을 열어 보게 하고, 그렇게 하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냐,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알려고를 안 해. 그러니까 날마다 어린아이야. 우리 저런 어린아이가 지금은 이뻐요. 여기 와서 거의 뭐 70~80%는 틀렸어. 그래도 이쁘잖아요. 지 맘대로 서서 막 해. 그래도 이쁘잖아요. 근데 쟤네가 20살 때도 저 짓을 한다. 아이, 내려가. 20살 때 그 꼴 안 보죠. 얘네 청소년 나이만큼만 돼도 10살만 돼서 지 마음대로 하고 간다. 그럼 야, 내려가. 앞으로 쟤네들 시키지 말라고. 이럴 겁니다. 왜? 장성에 있으면 장성한 선에 맞추어서 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은 몇 년을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인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성장 부족, 우리가 많은 것들이 미비하다, 성장 발달 부족,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까? 근데 자꾸 교만하여서 내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을 수도 있고 볼 줄도 알고 내가 생각할 줄을 일대. 그런데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는 폭이 좁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적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계속적으로 거리가 날 수밖에 없고 자기는 자기 생활 발달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를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되는지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지를 딱 못을 박아요. 너랑 나랑 관계가 뭔 줄 알아? 나 창조자야. 너를 만물의 영장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으로 지은 그가 나야. 그리고 내가 너를 길러야 돼. 그래야 네가 창조자를 닮은 사람으로 네가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런데 그 말 안 듣게 내가 알아서 한대. 알아서 못하는 사람이 거의 다 알아서 한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반항아들은 전부 다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못하는 자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속 안에서만 자유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멋대로 우리가 뭐 어린아이들 축하면 나 엄마 싫어. 나 나갈 거야. 뭐 이렇게 해갖고 자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정 그분의 소속됨이 그의 것이 되고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국 백성이 딱 되면 어디 나라의 인질로 잡혔다. 그러면 한국은 계속적으로 그 인질을 뽑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비행기를 보내고 이번에 막 사람을 보내고 막 엄청난 막 혹시 막 뭐 이렇게 좀 인질로 잡혔으면 또 타협도 하잖아요. 내가 얼마를 줄게. 그럼 돈 얼마를 줘라. 그럼 인질을 풀어줄게. 그럼 그렇게 하고 왜? 우리가 대한민국 소속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협상을 벌입니다. 왜? 대한민국 소속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엄청난 대책과 엄청난 투자를 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를 지켜나가야 되지만 구원의 길, 천국으로 오는 길에서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위험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를 연단이라는 걸 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이 목적지인데 가나안에 가면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먹히고 그들의 생활 습관을 따르고 그들의 신을 섬길 것 같아 광야에서 뺑이를 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쫙쫙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아주 모든 역경을 다 딛게 만드는 겁니다. 왜? 가나안을 주려고. 할렐루야. 가나안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센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신명기 8장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를 안 해.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싫어. 막 입이 나오고 막 왜 때리냐고 말하고 왜 나를 징계하냐고 말하고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냐고 말하고 이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가 계속 복을 받을 때쯤에 다시 한번 광야를 돌고 복을 받을 때쯤에 또 광야를 돌고 광야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나라고 치면 아직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계속 돕니다. 한번 우리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민신수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낮추고 우리를 줄이게 할 때 못 견디하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세상 말로는 왜 나만 씹어? 왜 나만 갖고 그러는데? 이 말에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낮춘다는 것은, 너를 줄이게 한다는 것은 나는 너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대요. 나는 다른 사람이 넘어져도 너는 꼭 때리고 나는 가나안에 가야 돼. 너는 꼭 때리고 내가 가나안의 그 모든 풍성한 것을 내 소유로 만들어 줄 거야. 이런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읽을 줄을 몰라.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가니까 내 말로 일을 다 그르쳐 놓는 거예요. 내가 광야로 가는 그 길을 광야길로 내 스스로가 돌려. 내 말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것은 왜 나만 갖고 그러는데 이런 말로 맞서면 안 된대. 이것은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손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알아야만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으니까. 가나안의 모든 7 족속을 몰아내고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낮춰보기도 하고 줄여보기도 하고. 그래서 뭘 보겠어요? 저것이 불평하나 지말을 하나 말씀을 말하나 이걸 보려고 하는 거래요. 근데 막 수없이 막 하나님이 말씀하면 다 필요 없고 왜 그러는데 하나님? 내 이러면 하나님 안 믿고 말아. 내가 많이 사봤는데 내가 튀어나가고 말 거지.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광야를 또 걷고 그러다가 하나님 수박 익었나 똥똥 두드려 보면 또 한 마리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쫓아하는 말을 하나님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8장 1절에 딱 명령으로 말하면 8장 1절에 내가 오늘 향하는 모든 명령으로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명령으로 지어졌대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모든 명. 왜 행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지으신 주인이니까. 나는 너를 꼭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할 거니까. 그래서 명령을 꼭 지켜야 된대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랴. 가나안 주에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해. 가나안 벌써 잃어버렸어요. 가나안 머리에서 날아갔어. 왜 때리는데? 왜 줄여야 되는데? 아 힘들어 죽겠다고. 교회 생활이 이 땅이면 나는 안 하고 말어. 이 입이 여기까지 나와. 입이 막 이미 토했어. 이렇다면 다시 이거는 광야행위지 가나안행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계속 40년 돌아. 내가 언제까지 돌아야 되는데? 그건 네가 하잖아. 네가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말을 해.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이해가 갈 텐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장성한 사람은 어떡하냐? 하나님 명령하면 딱 알아들어요. 하나님도 이거 말씀하시네?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네? 오케이.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명령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아주 연약한 영혼들은 또 왜 나한테 명령하시는데? 나도 생각이 있다고. 나도 자유롭게 내 멋대로 사는 게 자유예요. 나도 자유롭게 살기로 하는데 꼭 나에게 또 내가 좀 자유하려면 명령하고 내가 편한 꼴을 못 봐. 지멋대로 해야 편한 거지. 그런데 편한 꼴을 못 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아이 같은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안타깝잖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발맞추기가 안 돼.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돼. 그럼 왜 그러냐? 장성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눈에 비늘이 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인데 우리는 육의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 육의 계산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잃어버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기르는 양이라는 걸 잃어버려. 그러니 나도 고생되지만 하나님도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우리도 말 안 듣는 자녀를 키우려면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하나님도 나를 지으신 그때부터 이제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고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말 지긋지긋하다. 올 때는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런 게 났을까? 어떻게 저런 게 나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때로는 막 이제 순간순간 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아니지 또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저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지긋지긋하게 우리 때문에 속을 썩습니다. 근데 우리는 몇 가지 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 그것만 기억해. 근데 거꾸로 내가 잘한 것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잘못했던 그것을 생각하면 더 큰 기쁨이 넘치게 되고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한테 긍휼을 베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의를 집어넣어요.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교회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니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나의 의를 기억하고, 의는 빨리빨리 잃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연약함이 훨씬 많으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가? 하나님은 이제까지 우리 때문에 얼마나 때로는 하나님께 마음고생 또 여러 가지 고생하면서 지금 우리를 끊임없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책임지듯 바로 그렇게 책임지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침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고. 중간에 실격되는 걸 절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저도 연단 받을 때 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주의종이니까 더 강력한 연단을 받죠. 주의종이니까. 근데 내가 나에게 잘못 판단된 생각을 주입하는 순간 나는 그 생각 때문에 쓰러져요. 하나님이 나한테 유독 왜 그런데, 멀쩡한 다른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 못하는데도 가만두고 나는 훨씬 더 잘하거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달달 볶는데, 하나님이 달달 볶는 게 춤이요? 나 볶는 게 재밌어? 이런 생각이 나한테 순간 자리 잡는 순간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는 두 번째고, 나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생각을 달리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존재 가치가 틀린데 나를 꼬집어서 무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 나를 걸고 넘어져서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어? 내 걸 뭐 빼앗아서 모든 게 하나님 건데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어? 내 걸 조금 빼앗아서 하나님이 부자 되겠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냐? 너만큼은 어떤 축복을 줘도 어떤 영광을 내가 너한테 허락해도 너는 쓰러지지 마. 그걸 다스리고 정복해. 이래서 나를 또 한번 밟아보시고 또 밟아보시고 또 넘어지게 하시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역도 선수 보니까 계속 중량을 더 많이 달릴 때, 이런 사람은 너 역도 선수 너 그 중량 많이 들다가 너 허리 삐끗해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 금메달이라는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자라나잖아요. 예, 우린 보통 역도 선수 금메달 딴 사람의 뭐 5분의 1만 들어도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감당해내는 겁니다. 왜? 훈련이 그것을 이루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신명기 8장에서 그렇게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왜 그렇게 하시냐? 낮추시고 이런 것은 우리를 멸시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래요. 한번 16절 보겠습니다.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보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손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그렇게 연단을 안 시키고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하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해낸 거라고. 내가 원래 머리가 좋잖아. 이렇게 할 거라고. 내가 참 노력했잖아 내가. 이렇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마침내 수많은 시험을 통하여서 마침내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구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대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충분히 단련하여서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진대요. 할렐루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래요. 그때 타이밍이 된대. 할렐루야. 그 주면 뭐 여기서 뺏기면.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제가 수없이 예를 들지만 저는 어린아이한테 신사임당 5만 원짜리 안 맡겨요. 절대로. 왜?
뻔히 잃어버리고 올 거거든. 장난감 주면 5만 원짜리 바꾸죠. 얼른 바꾸죠. 예, 그거 아무것도 아닌 장난감하고 5만 원은 얼른 받고 5만 원만 관심도 없어요. 장난감 눈에 꽂히면. 그러니까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 사람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주면 자기가 잘났대. 내가 다 이거 한 거래 내가.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하나님 충분히 연단을 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진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도 그때 허락하신대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재물을 주면요 자기 눈에 꿀리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나발처럼. 아비가일과 나발은 뭐겠어요? 재물의 가치도 알고 누구에게 그 재물을 써야 되는지 알고 어떤 것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는 것인가를 알아. 그래서 나발은 어떻게 했냐? 예, 다윗이 그 양떼를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 다윗 요즘에 뭐 주인을 피해서 나온 놈이 있다면서 어디서 그런 놈인데 아유 내가 왜 그런 놈한테 내가 베풀어?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400명 보고 야 칼을 차라. 내가 오늘 안으로 저 집 남자를 씨를 말릴 거다. 결국 이런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 소식을 딱 듣고 막 부랴부랴 음식을 해가지고 내 종은 당신이 오는 것을 못 봤다고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화를 풀래. 그리고 당신은 절대로 이 순간을 잘 넘어가야 되는데 절대로 당신의 손에 백성들을 죽이는 이 피를 흘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대. 마음의 문제가 된대. 이렇게 해서 다윗을 설득해서 자기 가정을 보존하고 나발은 죽고 자기는 왕비가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은 정신없어요. 내 건 내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즐겨야지. 그래서 왕의 잔치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사형선고를 딱 받습니다. 열흘 후에 죽었대. 죽이 맞아가지고 병이 들어서 죽었대. 얼마나 불쌍해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재물은 누구와 함께 여러분 즐기고 있습니까? 나발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자기만 먹은 것도 아니야.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해서 왕의 잔치처럼 실컷 먹었대.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과 협상을 잘하고 나서 그러면 내가 네 예물을 받고 내가 니네 가정 더 이상 죽이지 않겠다. 이 협상을 받고 집에 와보니 왕의 잔치를 하고 막 술이 취해가지고 막 풀걸 차서 냅뒀대. 짐승 같아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간밤에 일어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모든 게 경직되어서 이러면 죽는구나. 그래서 열흘 후에 죽었더라.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주신 좋은 것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래요. 근데 누구와 함께 공유하는가? 누구와 함께 공유하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공유하는 것. 하나님은 왕따. 그러니 나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나발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땅을 딛고 살잖아요. 만약에 이 땅이 없었으면 우리 공중 떠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공중 떠다니면서 이 얼마나 불안한 인생인가. 그리고 산소가 없으니까 산속에 끼고 살아야죠. 이게 얼마나 고난인가. 안 그러면 전기 충전하는 날마다 수지 들고 전기 충전하고 다녀야죠. 이게 얼마나 곤란한가. 또 이거 없으면 또 이거 목 들어가지고 또 음식물 넣어갖고 뭐 이게 또 얼마나 우스운가.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해놓고 이걸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날마다 자기 기분에 꼴리는 사람하고만 그것만 재밌어해. 그걸 못하게 하면 막 화를 내. 화를. 애들도 오락하는 거 못하게 하면 화가 나잖아. 이게 쉼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마치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건데 세상 악한 영에게 다 뺏기고 세상 풍습에게 다 뺏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중지시킵니다. 물질 중지. 그리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도 중지. 이렇게 시키는 것은 다시 너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런 사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나발 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아비가일 같이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늘 하나님은 왕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죠. 저는 어린아이는요 매일 다오다오만 해도 이뻐요. 잘 먹어만 주는 것도 이뻐. 근데 예를 들어 결혼한 사람 우리 남편들이 맨날 나 뭐 먹고 싶다고 뭐 먹고 싶다 이러면 이쁘기만 하겠어요?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이쁜 거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좀 알으래.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깨닫게 해주래. 근데 어른도 매일 애기야, 애기. 이러면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하겠는가? 다시 광야를 통해서 줄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낮추시고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장성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하나님 마음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가기 합당할까? 안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끌어가기 합당할까? 지금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나에게 주신 귀한 것, 이걸 감사할까? 안 그러면 날마다 모자란 것만 가지고 막 동동동. 왜 그렇게 나를 낮추시고 나를 줄이겠네? 그 이유는 알 것도 없어. 아유, 나 힘들다고 어떻게 사냐고 이것만 갖고 얘기하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이 상황 관심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관심 없어요. 나 힘들다고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해. 소통이 안 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 오라 그만해.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눈 팍딱 나 참견하지 말라. 답답하잖아요. 이게 답답하잖아요. 젊은 날에 그렇게만 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한 그 얘기만 가지고 막 화가 나. 죄 정도 막 화가 나. 아직 이 사람은 유하든지 사춘기 전에 장성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직 장성하지는 못했다. 그럼 장성한 사람은 어떠냐? 오늘 한계를 알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상대방이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하나를 알았지만 그 말을 인정하고 묵상할 때 두세 개를 깨달을 겁니다. 또 더 나아가 묵상하면 10개, 20개를 깨달을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 꽂힌 그 한마디만 가지고 나도 안다고 뭘 알아. 10개 중에 100개 중에 하나를 알면 모르는 거지. 예,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성장해는 하나님이 명령으로 말했대. 그럼 우리가 때로는 기분 나빠. 하나님 못 만난 사람 매툭하면 명령인데 나도 생각이 있는데 왜 꼭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면 다야? 이거 자기가 지었다고 너무 우리에게 횡포를 부리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명령의 말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자가 우리의 기능을 너무 잘 알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너무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구원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신뢰하면서, 이해가 안 가도 신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도 그렇게 왜 말씀하셨지?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떠하지? 내가 그럼 무엇을 깨달아야지? 이걸 계속 묵상하는 게 경유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반박하고 그래서 어떡하자는 거야? 오늘 하나를 알면 그렇게 묵상함으로 3-4개를 알고 더 묵상함으로 10개를 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면 훨씬 좋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밭에 배추가 많아요. 우리 아직 한 포기도 안 뽑았어. 나는 김장 안 하려고. 여러분들이 맨날 나한테 갖고 오니까 그것만 갖고 와도 내가 먹어지니까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저 집사님한테 했더니 남편과 상의해봐야 된대. 그래서 내가 처음에 밭을 살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 선교에 많이 쓰면 좋겠다.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 고민을 한 거야. 그 생각을 했거든요. 농사를 지면 우리 선교사님한테 많이 써야 되겠다. 그래서 최바울 선교사님 저쪽으로 돌리면 참 좋겠다. 근데 그들이 김장했는 줄 알아야지. 그래서 그냥 내가 모르고 걱정 줄까 말까 하지 말고 일단 부딪히자.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먼저 쌀 100%를 줬기 때문에 금방 받아. 바울교회 김옥경 목사님이시네. 거기다 적어놨나 봐. 전화번호에다가. 그래서 나를 알아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100포기를 뽑아가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김장 안 했어요. 김치 거기도 맨날 기도만 할 거에 있어. 그러니까 누가 고춧가루 대고 뭐 어쩌고 하겠지. 그래 김치도 있고 우리 굴파도 있고. 내가 가서 좀 물어보겠다고. 여유가 좀 되나 안 되나. 그렇게 해서 이걸 무도 있고 그래서 또 가져가겠냐니까 오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나 봐.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래서 그리고 나니까 내가 이걸 기도했었어.
처음에 살 때 기도를 했었다고. 그리고 중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민을 한 거야. 근데 그들은 너무 기뻐하는 거야.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 김장하는 일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번 모이면 4,000명 모이잖아. 그냥 백포기도 우수 한 끼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다른 데서 또 들어오겠죠. 그래서 내가 처음 기도하는 걸 또 나도 잃어버렸구나. 우리 다 잃어버리고 살아. 진짜 중요한 건 잃어버리고 엉뚱한 붙들고 고민하고 저 눈은 오지 막 우박도 떨어지지 저 배추는 어떡하나. 나는 김장 안 할 거고 또 아이고 하면 내가 몇 폭이나 먹어. 그래서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네가 그거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 네가 밭에서 하는 것들 선교사한테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구나.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 조금 해가지고 이번에 거기 김장하는데 많이 힘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쪽도 너무 기뻐하고 차를 갖고 온대. 내가 추록 있나 확인했어요. 추록 갖고 온대. 그래서 몇 사람이 가면 되냐. 한 2명 정도? 2명 안 되고 2-3명 오면 되겠다. 네,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마음을 넓혀가야 돼. 또 고민하고 거룩한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에게 반응이 오잖아요. 왜 나한테 나를 낮추셔야 되는데 나 지금 돈 없다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말리셨는가. 여기서부터 찾아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고 연약함을 다시 강건함으로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냐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세우셔야 돈뿐이 아니라 명예도 영광도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시는 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게 딱 누가 무슨 말하면 탁탁탁 나가는 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아직 사춘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도와줘 하도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너 좀 손 좀 먼저 보는 것을 합의 좀 하자. 내가 너를 낮출 거야. 그리고 너를 줄게 할 거야. 손 좀 보자. 그래서 나에게 계속 손을 보는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물질을 주기 위해서 손을 보자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손을 안 보고 물질만 딱 그렇게 매끄럽게 달래는 거예요. 그럼 너 나발될 건데 그럼 너 오래 못 살아. 나발 열흘 만에 죽었잖아. 다윗을 몰라보잖아. 다윗을 차기 왕이 될 사람 다윗을 몰라보고 요즘 주에게 억지로 떠나가는 종이 있다더라 막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죽잖아요. 그래서 돈이 무엇인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아름답게 쓰면 좋은 것인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도 온 몸으로 알게 하고, 그런 다음에 마침내 재물도 맡기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를 마르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돈의 가치와 돈의 사용처를 알게 하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곧바로 그것을 마스터하고 나면, 그 시간이 훈련된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위험한 재물, 영광,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점진적인 바로 절차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이게 하나님과 어떤 말인가, 어떤 대화인가도 모르고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리고 그의 백성이니까 그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치시는 양이로라.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들어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로 양육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딱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이 모습도 허락한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랑을 주기 위함인가, 이렇게 생각해 나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내는 그런 부분이 돼야만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온 삶으로 하나님의 그 하시는 뜻을 알아서 감사하면 너무 좋고요. 장성해서 하나님이 하는 메시지를 다 알아요. 그러면 너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감사하며, 우리가 시간을 당기는, 억지로도 감사하고 그 감사를 묵상해야 됩니다. 억지로도 감사하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억지로도 일단 감사로 우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 바로 교회의 문에 들어가려면, 또 천국의 문에 들어가려면, 또 궁정에, 또 하늘 궁정에 들어가려면 감사로 암호를 눌러야 된대요. 감사. 네, 우리 현민이도 내가 현민이한테 얘기 안 했더니 우리 집에 딱 하려다가 비밀번호가 뭐야 바꿔놨거든. 내가 바꿔놨거든. 자기 집이라도 비밀번호 물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비밀번호를 쳐야 돼. 근데 천국의 비밀번호는 뭐냐? 감사.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어떡하냐? 계속적으로. 그러나 세상이 그렇잖아.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하나님 빼고는 다 마귀가 쓰는 거예요. 여러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냐?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그렇지 않냐? 하나님 빼고는 다 물어보래요. 한번. 다 안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하고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낮추는 것도 감사, 줄이게 하는 것도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문에 딱 들어간 비밀번호를 감사 이렇게 치래요. 그래야 기동이 그때부터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망 불평은 광야행입니다. 무조건 내가 이것도 하고 저런데 어떻게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했고 맨날 입으로만 찬양했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안 했고. 근데 입의 마무리가 감사가 아니야. 자기 의지, 그 불평이지. 그러면 광야.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얼마 안 됐는데도 계속 하나님과 교통이 넓어지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 비밀번호 아는 사람이 우선이 됩니다. 아무리 뭐 컴퓨터 이거 또 핸드폰을 해도 뭐 나도 비밀번호 수시로 틀리고 내 비밀번호가 뭔가도 잘 몰라. 때로는 우리 이사라전서부터 내 비밀번호가 뭐요? 이렇게 물어. 어느 때 내가 적어놓고 비밀번호 알으면 모르면 1시간, 2시간, 3시간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으면 그냥 접속이 돼. 비밀번호는 끝나. 근데 천국문은 감사로 비밀번호를 쳐야 된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가 이해가 안 가.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은 억지로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옳을 텐데 그 옳음이 뭘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 근데 그 옳음이 분명히 있을 때 그 옳음이 뭘까? 이렇게 찾아내서 내가 지금 못 깨닫는 그것을 깨닫는 은혜로 발전시키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 장성한 자로 더 많은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장성한 사람은 딱딱 알아먹어요. 무슨 말을 해도 딱딱 알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교통이 돼. 그래서 장성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할렐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잘 알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렇게 딱 여러분의 앞에다 딱 붙여놔야 돼. 여호와가 때리면 나쁜 하나님, 징계하시면 아이고 꼴통 같은 하나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도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딱 정해야 된대. 그래야 나를 미혹에서 빼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마귀들은 나보고 야 이래도 선하냐?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잖아. 너 질병을 안 고쳐주잖아. 이래도 하나님이 선해? 야 너보다 못한 사람도 야 건강하게 다니 건강하게. 하나님은 불공평해. 자꾸 나를 미혹시킵니다. 그러므로 딱 정해야 돼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내가 못 깨달아.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의 인자, 우리가 조금 잘못해서 버리고 날려버리고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래요. 인자, 그분의 인애와 자비하심이 영원하대. 예, 그리고 그의 성실함. 우리를 돌아보는데 오늘 내가 기분 나빠. 내 패키지 하는데 더 이상 내가 못한대. 이런 하나님이 아니래. 대대 이르도록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주목하며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스러우면 나 잠깐 우리 휴전. 쟤는 좀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은 모습,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의 끝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한결같이 우리를 돌보신대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래.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만왕의 왕께서 인간으로 창조하셨대요.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대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걸 다 완성시켜 놨잖아요. 이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또 그 나발처럼 엉뚱한 데 지조하는 사람 모여봐. 내가 왕이나 자문을 모여봐. 저랑 똑같은 사람끼리 그런 잔치를 하고 먹고 열흘 만에 죽었어. 너무 불행하잖아요. 나발 너무 부럽지 않고 참 꼴통 같은 나발. 그래도 나발의 이름이 바보라는 이름의 바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그리고 우리 잔치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싸고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 때로는 징계와 낮추시고